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나니까 중간에서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본인도 모르게 은혜의 감동의 표현이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해서 감정 표현을 공개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 받은 대로 찬양 속에서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표현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기다려 볼까요? 누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저 찬양을 부르던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은총이 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정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아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TV는 참 집요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연휴 기간 동안에 꼭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10수년째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던가요? 나홀로 집에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보니까 나홀로 집에 뭐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설날이나 또 추석 명절쯤 되면 우리나라 TV에 간혹 나올 만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추석 때 나올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포스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2부 때 물었더니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런 영화도 있었어? 제목이 뭐예요? 타짜인데 우리 삼부 성가대는 상당히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2부 때 타짜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전혀 낯설다는 뜻이, 왜냐하면 오직 기도와 전도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우리 삼부 성가대 타짜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또 설명이 좀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문 사기 도박단 중에 최고의 기술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타짜입니다. 뭐 고개 끄덕거리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 전문 사기 도박단인데 이게 보통 사람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손 하나에서 카드든 화투장이든 얼마나 아주 순식간에 장난을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패를 돌리고 원하는 대로 카드가 나오고 화투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이런 사람들하고 도박을 해서 이길 수가 없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내기를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사기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걸리게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러다가 걸려서 귀때기를 하나가 잘라집니다. 근데 잘라진 귀때기를 붙잡고 붕대 붙이고 나와갖고 짝귀, 귀가 한짝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사기를 치다가 손모가지가 잘렸어요. 의수를 달고 나와서 도박판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귀때기 잘렸다고 손모가 잘렸다고 도박판에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붕대 붙이고 의수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패 좀 돌려주소. 내 손모가지가 이래갖고.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해도 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를 중독된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중독은 사실상 감정이 중독된 것입니다. 감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 딱 중독이 돼버리면 이성이 마비되죠. 어떤 것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알지만 또 유혹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는 상태를 중독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도박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감정적인 곳에 한번 빠져들어서 그것이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미운 감정이 될 수 있고, 절망, 좌절, 낙심,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은요, 놀랍게 이성을 마비시켜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이 감정의 중독, 어떤 감정의 상태에 몰입돼서 빠져버리면 영적인 상태도, 영성도 마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덜커덕 우리 가슴에 붙어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성은 물론 영성도 마비가 되더라. 무서운 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신앙생활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가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맡길 정도로 하나님의 극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그 다윗이 안타깝게도 중년의 위기를 만납니다. 감정이 하나 들어오고 그 감정에 붙잡혀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도 온데간데 없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를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나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작은 감정이라도 붙잡혀 무너지게 되면 이성과 영성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감정을 이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축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순간적인 감정의 유혹에 빠져서 안타깝지만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그에게 있는 군사들이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출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은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몬 조선을 멸하고 라빠라는 성을 에워쌌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홀로 그대로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의 지금 상태는 혼자 편안하게 그 전쟁의 긴장 속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개인의 삶 속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혼자 그대로 있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모습이 여기까지 이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잠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활이 얼마나 늘어지고 지금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고 지금 상태가 얼마나 나태 게으른지를 보여주는데 밤에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자고 저녁에 일어나죠. 저녁에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건의를 나갑니다. 왕의 왕궁은 다른 데보다 좀 높이 있으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건의를 나가 보니까 밑에 집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한 곳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갔던 그 부하가 가서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어쩌면 왕도 알만한 또 왕의 부하요 왕의 신하의 부인이다 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내 신하의 부인이구나 하면 선이 분명히 그어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아마도
위압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신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장시 지도자고 리더자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서 행동을 합니까? 감정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담학에서 보면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중년의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춘기에 한창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그런 시기가 있지만 인생의 삶에 또 한 번의 사춘기가 온단 말이죠. 나이 40세, 50세 또는 35, 조금 늦은 시간 될 수가 있는데, 상담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흔들리는 나이가 언제냐?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중년의 위기입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여성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녀들도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잘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나는 누구지? 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가오는 시기가 40대, 50대거든요. 지금 다윗은 40대, 50대를 지나가는 그 시기에 상담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영성이냐, 아니면 어떤 인생의 생각에 다가온 여러 가지 감정과 감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인생을 즐길 만한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빠져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의 눈에 바세바라고 하는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 눈에 들어온 그 감정이 안타깝지만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성도 무너뜨리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둘째치고 영성도 마비를 시켜서 신앙에 아주 무서운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감정 하나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감기 같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차단하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원이 퇴근을 하면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술 한잔 하면 운전대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잡지 말아야 되죠. 왜? 판단 능력이 상실되니까. 요즘에 음주운전하고 하다 보면 아주 크게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술 먹고 운전 잡아도 나 갈 수 있어 라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를 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막 계속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아. 저것이 왜 저쪽으로 오고 있어? 그 차들을 피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부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지금 TV에서 보니까 당신들 출퇴근하는 그 외곽순환 도로에 어떤 미친놈이 역주행을 한대요. 운전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알아. 그게 한 대가 아니야. 7, 8대가 다 역주행을 해. 저놈들 때문에 내가. 반응이 없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역주행을 하는데도 상대가 지금 제대로인데 불구하고 난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다 미쳐갖고 역주행을 하니 새끼도 운전 똑바로 해. 누가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감정이란 그래요. 어떤 감정에 내가 딱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잘한 것 같아, 난 똑바른 것 같아. 근데 다른 것들이 다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정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 아주 무섭게 우리를 편협적으로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 감정이 어떤 골짜기로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거짓말이 필요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오늘 장례식 가야 돼서 조퇴할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볼 때
너 네 할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새 우리 할아버지가 새장갈 가셔갖고 할머니가 또 생겼어요. 괜히 멀쩡한 할아버지 또 장가 보내갖고 그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자꾸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니까 계속 또 다른 죄를 저지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로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냥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만 덜퍼덕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을 했더니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저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 중에 나갔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니 어느 날 다윗이 왕이 그 왕궁에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배가 불러오네. 저건 누구 자식일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마를 시켜야 돼요. 그 자기 잘못을 감추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게 지금 진정으로 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심리 상태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초조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아를 아주 공식적으로 부른 것처럼 하고 그를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게 해서 동침하게 해서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아의 자식이라고 하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초조하면서 어떻게든지 요놈이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천연스럽게 묻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야 이제 너 너무 힘들고 어렸으니까 네 집으로 내려가서 좀 쉬어라. 완곡한 표현으로 발을 씻으라 하니 자 우리아가 왕국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다윗이 그렇게 참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야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덜컥했을 겁니다. 아니 이 자식이 들어가야 내 계획대로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야영을 했으니 큰일 났네.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네. 우리아를 부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는 참 충직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하나님의 법궤죠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가 지금 전쟁 중에 야영 중에 있는데 내 주 군대 장관 요압과 내 왕 다윗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노숙을 하고 야영을 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나 혼자 줬자고 내 집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 처와 같이 자리를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때 다윗의 표정이 어떻을 것 같아요? 못 씹은 얼굴 같을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이 내가 시키는 대로 좀 가야 돼. 정말 내 작전이 맞아들겠는데 워낙 충직하고 충성스러워서 꼿꼿하여 말을 듣지를 않아요. 다윗이 이쯤 됐으면 이게 꼬꾸라져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 다음 작전에 다른 작전을 또 씁니다. 12절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술이 좀 취하면 이성적으로 마비가 돼서 혹시 집에 좀 들어가서 잘까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술이 취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꼿꼿하고 충직한지 술이 채서도 이성을 놓지를 않아. 정신줄을 놓지를 않아요.
우리아는 이렇게 정신줄을 놓지 않지만 이미 정신줄을 놓아버린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다윗의 작전입니다. 다윗의 머리입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할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할 짓이냐고요.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와 싸우는 그 부하를, 그 아내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리고 맨 앞에 싸우게 하고 자기 병사를 일부러 빼갖고 적의 칼에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크리스천 하나님 마음을 뒤집어 싸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감정을 절대 허투루 두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잘못된 감정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저 다윗까지 무너뜨리는데 여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천연도스럽게 그로 맞아 죽게 하라고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아주 치열한 전투로 보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억울하게 엎드려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입니다.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갔었더니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을 전하는 전령이 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이요, 왕이 사랑하시는 부하들이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까지도 그 치열한 전쟁에 왕을 위하여 싸우다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싸우다가 그만 장렬하게 적의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아마도 비통해서 말했을 겁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 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아마 전 이 장면을 그 영화로 보고 싶어요. 누가 연기를 잘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기 왕의 그 부하가 죽었는데 겉으로는 불쌍한 척 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너무 기뻐서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하는 아주 미묘한 감정을 담아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돼.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아가 죽은 것은 전쟁 중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게 돼 있으니 우리아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 죽었을 뿐이니까 내가 요압 장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라. 여러분 전 지금 이 다윗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이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천연도스럽게 죄를 지어놓고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가장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인가를 우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천연도스럽게 그래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뭐 칼에 이 사람도 맞아 죽고 저 사람도 맞아 죽는 거지 뭐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래서 뭐 특별할 수 있었어?
걱정하지 마. 가서 그 요압에게 말해. 더욱 힘써서 싸워 함락을 시켜라. 너는 그를 더 담대하게 하라. 겉으로 볼 때는 덕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는 피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잤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다가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제 생각에는 편안하게 잤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난 완전 범죄야. 아무도 날 모를 거야. 내 생각대로 됐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가 아실까요? 정말 아세요? 아실까요? 그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추려고 하더라도요, 그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전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의 진주 목걸이가 생각이 났어요. 기억하시죠? 많이 읽어보셨습니다. 단편 소설인데, 마틸다라고 한 여인이 하급 관리, 고급 관리는 못하는 하급 관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틸다는 늘 머릿속에 허영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하급 관리하고 결혼했을까? 나도 고급 관리하고 결혼해서 그 고급 관리 귀부인들이 모이는 그런 축제,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그리고 밤새 춤을 추면서 파티를 즐기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남편이 열심히 일어나서 그 시장으로부터 자네 부부도 이번 파티에 그 귀족들만 모이는, 고급 관리만 모이는 파티인데 참석해도 좋네, 티켓을 받아왔습니다. 그 마틸다는 뒤뜻이 깊었습니다.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화려한 드레스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만은 내가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지. 그런데 앞만 찾아봐도 여자의 자존심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귀족 부인 친구를 찾아가서 나에게 목걸이 좀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려와요. 그날 밤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목걸이를 달고 화려하게 춤을 추면서 밤새 파티를 즐기고 돌아와서 피곤하여 침대에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5천만 원짜리야. 진주 하나.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목걸이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석상에 가서 그 목걸이를 대출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대출을 갚느라고 남편하고 그 마틸다는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남의 집 살림 뭐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길거리에 가서 뭘 하고, 남편도 나가서 밤새 일을 하고, 그 10년 동안 그 빚을 갚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이 2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나요. 마틸다,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나 그럴 일이 있었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이렇게 아픈 거야? 왜 그래 얼굴이? 그때 마틸다는 그 친구에게 사실은 말이야,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목걸이를 빌렸었잖아. 사실 그날 밤에 난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보석상에 가서 사다가 너한테 갖다 준 거야. 내가 그것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 그때 여러분, 그 목걸이 빌려준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불쌍한 마틸다,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길거리에서 5천 원 주고 산 가짜였어.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 목걸이가 가짜였는데 그 가짜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했다니, 아, 불쌍한 마틸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영 때문에 치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뒤늦게 따져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다윗은 지금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애꿎은 부하들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세 번째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모습, 나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 소녀 다윗에게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살리려고 보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고 혹시라도 모르고 엎어져 있었다고 하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낼 때는 그를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 나를 책망해요. 내 가슴을 빗으로 꽂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듣기 싫어요. 내 잘못을 들춰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통을 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수비고 쑤시는 것 같아요. 난 제발 저 소리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래 감추고 있는 게 다 솟구쳐 나는 것 같아요. 괜히 모르는 척 해주면 좋겠는데 왜 나로 이것이 생각나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다 헤집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지금 오랫동안 품고 있는 원한을 알고 계시는구나. 미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욕심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서운하여 늘 마음속에 그냥 답답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이 어떤 감정이 굳혀 있다고 하면 감정은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영성도 마비시켜요. 그 감정이 상하고 지쳐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영이 움직이지를 못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 심령을 새롭게 수술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찌꺼기들, 상함들,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 같은 걸 다 긁어내고 다 씻겨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릅니다.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그러나 인식은 있으나 그를 통제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지.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우치고 주여 꼬꾸라지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난 모르는 그 쓰고 있는 그 감정들,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 이건 내가 평생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 다 털어져 놓아야 돼. 그게 씻겨져 내려가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네가 뭐가 모자라냐? 네가 부족하면 이것저것 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면 합당하면 이것저것 내가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내 말을 떠나서 네가 원하는 욕심과 탐욕에 따라 취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해 내가 야훼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말에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에스라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세라 무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가져와요. 대가를 가져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왜?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와. 겉에는 화려한데 속이 썩는다고 하면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사랑하신 자지만 죄가 네 안에 있으면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긁어내야죠. 죄를 긁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내가 안 주겠냐고 말해요. 이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제 알았어. 다윗은 이제 알았어.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되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집니다. 주께서 나를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내가 내 죄를 알았다. 꼬꾸라지며 뻗치며 씻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보시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리 자신이 죄질을 저질러서 아팠던 걸 이제 깨달았어. 자신과 같이 감정에 빠져 넘어지는 자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걸 가르칠 수 있는 회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려는.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찬송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입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니까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형식, 의식, 마음에 없는 속에 감정 이것저것 다 숨기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께 이런 마음과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고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인간은요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머리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생각이 내 머리에 또아리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 수많은 새들이 공중을 나는 건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갈 수 있으나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통제하는 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말씀에 맞춰 보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맞춰서 아닌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잘못된 감정을 걷어차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란 가만히 앉아서 주여 이 감정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원하면 내가 이것저것도 더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기웃거리고 감정에 붙잡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감정이 아닌 영성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